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제가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겪고 나가게 되면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마음이 생깁니다. 고난을 잘 겪어 나가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수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잘 겪으면 마음이 변한다. 그 마음은 회개에 이르게끔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마음을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 마음이 겸비한다, 부드러운 마음이 형성된다. 에스겔은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면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해진다. 그 왜 물렁물렁해지냐? 결국 회개로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완고한 겁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그제서야 회개할까요? 그 인생이 잘 나가고 그러면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대는 것보다 다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명성 얻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도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어렵죠. 의기양양해지고, 교만하고, 타인을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 그러지 않게 겸손하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가기 때문에 점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소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판단하지요.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기가 죽고 축 처지고 이러니까 뭔가 되는 게 잘 안 되니까 모든 게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 길로 넣으시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낮추시려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 잘 되면 내 잘나서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그냥 비루함이 인간의 인격의 비루함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쭉 통과해 나가면 우리 마음은 좀 낮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심리를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왜? 나를 낮추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진 마음을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마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악한 길에서도 떠나게 되고 하는 이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인간이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고치면 제일 좋은데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오면 잘 안 바꾼다. 자기 자신을 잘 안 바꾼다.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고 그 죄를 잘 끊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인다.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을 잘 겪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할례받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전에는 안 되던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돌아볼 여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와 핍박을 가해주던 어떤 사람이 있죠. 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경험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망각 속에 다 처박아 뒀었어요. 그걸 끄집어내기가 싫었어요. 끄집어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잊고 싶었어요. 근데 잊고 싶었지만 문득문득 내 삶에서 분차라도 폭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서 할례받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과거의 그 특정 사람, 그 어떤 사건 경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엔 다 덮어두고 싶었어요.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보기 싫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삼손이 머리에 삭발당하고 두 눈을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에 어땠다 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갔더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삼손이 음란했죠. 그래서 들릴라하고 음란하니까 결국 그 사사가, 지도자가 두 눈 다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겪어가는 그 동시대적 시간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더라.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다시 회복되고 있더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진행되고 있더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길 통과하실 때 삼손이 머리카락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듯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아볼 여지가 생긴다. 지긋지긋한 그 인간, 지긋지긋한 그 사건, 지긋지긋한 그 경험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볼 여지가 생긴다. 적어도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여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 어떤 특정 사건, 경험, 특정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새로운 치유의 시작이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더라. 문득문득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내 속에서 조금씩 넓어져 가더라. 하나님의 작업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큰 태도의 변화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힘든 것들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만 때로는 어떤 고난들은 내가 빌미를 제공한 것들도 있어요. 저도 전임 첫 신대원 졸업하고 첫 전임 전도사 됐을 때 저기 반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무장 하면서 전임 전도사하고 고등부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참 안 맞았어요. 그분 이제 공무원 출신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하고 참 안 맞았어요. 그분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윤 전도사하고 같이 사역하는 게 힘들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이분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거를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지는 이제는 안 할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관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후회와 되돌아볼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과거에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 탓을 돌려서 그분이 공무원 출신이고 타인의 탓으로 돌렸었는데 이제 그 사건 그 경험을 다시 되씹어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었구나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과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이런 인식의 변화, 이런 마음의 변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기에 에고가 우상인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지독히도 어려운 행위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끝에서 형성된 이러한 가난한 마음, 할례받은 마음,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굳은 살, 죽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굳은 살처럼 무감각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새살 같은 마음이 다시 돋아나서 살짝 스쳐도 이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뉘우침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볼 때, 아,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고백이 어느 시점에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평생 가졌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마음,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거의 처절한 자기의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교회를 핍박했었고 서대반을 돌로 던져서 죽였잖아요. 모를 땐 몰랐는데 큰일 나 알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을 한 죄덩어리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땠다고요? 그놈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 상사 때문이요. 그 부모 때문, 그 친구 때문이었는데 이 고난의 끝자락에 부드러운 마음이 형성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이 돌아간다고요? 내 때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뉘우침의 그 내면의 교화가 일어나는 데에 성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럼 여러분 교도소나 소년원은 어떻습니까? 교도소와 소년원 들어가면 그 범죄자들이 이런 교화가 생깁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녀석 찔러 죽였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습니까? 교정실설에 계시는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핑계를 한답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교도소 소년원에 들어왔다가 핑계를 다 댄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결국 그 교화는 실패한 거죠. 교도소 소년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네 자신의 죄악을 뉘우쳐라라고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정기관은 무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내시고 만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도소 소년원 들어갈 범죄자들의 마음을 뒤바꿔 놓으시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준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죠. 중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하고 우리나라도 거의 사형해놓고 그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수년째. 그 연쇄살인범들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중국 기업인인데 청구살인을 많이 한 어떤 기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재판관이 이제 사형을 때립니다. 너는 사형. 딱 하니까 이 청구살인업자 중국 기업원이 울더라고요. 울면서 뉘우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소박하게 우리 가족들과 가난하게라도 잘 행복하게 살게요. 그건 이미 끝났죠. 그 사람은 사형당하고 말했죠.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 가장 높고 완고했던 자아의 덩어리들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들이나 인권단체들의 사형제 반대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애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지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을 더 지옥으로 처박는 짓이에요. 그들에게서 인권이라는 빌미로 회개의 기회를 빼앗는 악한 제안입니다. 그들은 인간 내면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를 꿰뚫어 보시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무너진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까지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사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형이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음은 가장 강력한 고난의 엑기스가 죽음이잖아요. 네가 네 범죄로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판결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무도한 그 범죄자까지라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사형을 허락하시는데 왜 좌파와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겸비하고 유순해지고 뉘우치고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저 친구 많이 변했구나.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물론 그 고난을 겪는다고 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애구방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애구방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10번 때리시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자기 아들 딱 죽었을 때 조금 뉘우친 것 같았으나 다시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쫓으러 오죠. 10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애국왕 바로는 너무너무 완고했고 하나님께 맞섰고 10번의 고난 안에서 회개했었어야 됐는데 회개 안 했기에 그 다음 페이지는 뭡니까? 심판이. 심판.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도끼가 이미 네 밑둥에 찍어져 있다.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의 끝에서 너 끝까지 회개 안 해? 그럼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이 뭔지. 다음 장은 심판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물렁물렁해지고 과거에가 쓰라렸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는 여지가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아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3장 보시면은 세례 요한한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있는 자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그룹은 누굽니까? 세리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그룹은 뭐예요? 군인들이 왔어요. 각 직업군의 사람들의 위험성을 관통하는 그 특수한 죄악들이 있다고요. 각 직업군마다, 각 나이대별로, 각 가문별로, 각 DNA별로, 각 인종별로 취약한 그 특정 죄악들이 있다고요. 그 죄악을 끊어내어라라고 세례 요한은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니까 다음 세대들, 10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대인데 내가 키가 한 190 정도 돼요. 몸무게가 한 100kg 돼요. 운동도 잘해요. 그런 그룹이 세례 요한한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네 힘 갖고 자랑하지 마라. 네보다 연약한 애들, 삐쩍 마른 멸치 같은 애들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MZ세대들이 학폭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도 최근에는 거의 웹툰을 안 봐지만 제가 손가락 다치기 전까지 웹툰을 좀 많이 봤었는데 웹툰 보면 주로 내용이 그 학폭 내용이에요, 학폭.
그 왜 그런가 했더만은 그 웹툰의 저자들이 대부분 학폭을 당한 거예요. 10대 때.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의 그 PTSD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 성인이 됐는데도 20대가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그 엉어리, 그 원한, 그 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웹툰으로라도 해서 멸치 같은 애가 무술을 배워서 일진을 깨부시는 그런 웹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편만하게 10대의 죄악이 10대 강한 친구들의 죄악은 일진놀이다. 그래서 일진 생활을 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진 생활 한 번씩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일반인들도 있을 것이고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10대 때 일진해서 연약한 애들 괴롭히고 그들이 자살까지 생각하도록 몰고 나갔던 그 집요한 괴롭힘을 했던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 10년 지났어요. 이제 20대 중반 됐어요. 나도 사회인 됐어요.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도 당신의 일진놀이에 피해당했던 애들은 평생 끙끙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회개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피해자 각각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일진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도.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은근슬쩍 신분 세탁하시면 안 돼요. 뿌린 대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 자식들의 머리에 떨어질 겁니다. 연예인 학폭했던 연예인들 많죠? 뭐 신앙 없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고백 이전에 학폭하고 자기들의 피해전자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학폭의 피해자가 된다면 당신 자신들을 학폭한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너는 남의 자식 학폭시켜놓고 왜 네 자식 학폭당하는 건 쌍심지를 켜나? 너도 당해야지. 네 자식을 가해한 그 일진들을 너는 용서해야지. 그래야 네 죄가 용서되지. 그래야 네가 회개한 거라고 하늘에서 좀 보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가 부끄럽게 여겨진다고요. 일진이 정말 회개했으면 부끄럽다고요. 10대 때 일진놀이 한 걸 부끄러워하게 된다고요. 제가 저희 한 16년간 목수를 했거든요. 목수하면서, 목수 전에는 전임 사역자로 10년 있었기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들 별로 안 만났습니다. 대부분 좋으신 분들, 교우하면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뭐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났고 다 좋으신 분들이었죠. 근데 목수를 하면서부터 평생에 안 만날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뭐 일진, 양아치 건달, 뭐 전과자, 사기꾼, 조폭, 문신족,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제가.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온갖 죄악을 저질렀죠. 양아치 건달지 됐고, 조폭지 됐고, 사기쳤죠. 그들이 만약에 진정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문신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할 때, 일하다가 한 번 쉴 때 커피타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10대 때 운동 많이 해서 애들 많이 괴롭혔어요. 한때 내 조폭이었어요. 한때 뭐 사기 좀 쳤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이야기하고 그리워하고 무용담처럼 말한다면 넌 아직 회개 안 한 거라고. 그걸 부끄러워해야지요.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숨겨야지요. 전신문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했다면 가려야지요. 이제 그것을 팔에 토시라도 차야지요. 그것이 회개했다는 증거지요. 은근슬쩍 문신을 보여. 내 문신했네.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 조폭인데 어쩌라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넌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다. 너 과거에 그 수많은 여자하고 놀아놨어. 그게 자랑스러워? 무용담처럼 이야기해? 넌 회개한 거 아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서 그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회개의 조성된 조건들인 거예요. 마음의 조건.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과거의 죄악들이 너무나 부끄럽기에 이제 자기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폈어요. 그러나 아들아 너는 피지 마. 이것이 회개자의 태도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혼전순결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생경스러워하고 어색해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이제 동거를 많이 하고 남자 여자 만나서 자니까. 비록 내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못 지켰으니 너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스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 지켰지만 너는 지켜야 해. 나는 담배 피우고 공부 안 하고 부모 말 지지리 안 듣고 엄탕하게 살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온갖 나쁜 못된 짓들 다 했지만 너는 그리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한 거예요. 내가 그 죄악을 범했는데 그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역단체는 외연이 넓어져서는 안 됩니다. 난 담배 폈어. 너도 펴도 돼. 나 혼전순결 못 지켜서 너도 그래도 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게 어떻게 사역자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거기서 성경적인 공동체겠어요? 그런 공동체는 망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값싼, 가짜, 코스프레가 아니고 단순한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깊은 실천이에요. 친구가 니 뭐 장물만 했잖아. 미안. 이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라는 게 그런 게 미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런 물렁물렁해짐, 되돌아보고 인정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 번 다시 안 하고 싶고 두 번 다시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회개라고요. 미안 이게 아니라고요. 미안이 아니고 제가 이제 30대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청년하고 이런 대화를 조금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이유는 성매매를 하게 되면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너무나 무서워서 성매매를 안 한대요. 제가 그때 어떤 식으로 답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이 청년이 천국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울까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성매매에 대한 갈망은 있죠. 갈망은 있는데 성매매를 해서 생기는 에이즈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그 성매매라는 행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평생 못할 수도 있죠. 왜? 그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딱 죽으면 세상 재판정에서는 무죄죠. 근데 온 우주의 재판정에서 이 친구가 무죄를 받을까요? 유죄를 받을까요? 그럼 만약에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성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성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다 치료가 되니까 에이즈를 치료할 치료제가 백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다. 라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품는다. 어떤 죄악, 여기서는 음욕인데 어떤 죄악을 품은 상태. 그것이 외적으로 발현은 안 됐어요. 외적으로 발현이 안 됐다고. 그냥 마음속에서만 그 죄악이 있는 상태도 심판 앞에 선다. 그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이 품는다라는 것이 헬라어적으로 갈망한다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성매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 평생 못하고 죽었는데 갈망은 있었잖아. 그럼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 그것도 죄다. 그럼 죄는 뭡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죄악을 처리 못한 거잖아요. 그 죄악을 외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 내가 정말 쳐 죽이고 싶었어. 평생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는 그놈만 몸 쳐 죽이고 싶었어. 그 마음을 갖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그 죄악을, 그 폭력의 죄악, 살인의 죄악, 음란의 죄악을 네가 끝까지 품었잖아. 외적으로 발현은 안 됐으나 품었잖아. 그럼 너는 그것 때문에 넌 지옥 가! 라고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얼렁뚱땅,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다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 이야기 안 했어요. 품었냐?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는 깊습니다. 세상의 판정은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정하지요. 예수님은 깊죠. 네 내면에 품었냐? 그제? 위태해. 너 위태하다. 그렇게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보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말한 두 여인이에요. 근데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흠모해요. 아수르와 애굽을 갈망해요. 뭡니까? 영적 간음죄죠. 근데 갈망해서 결국 그걸 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그 죄악을 숨기고 꽉 붙들고 품는 자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교화의 수단이 없습니다. 종교적 분위기 속에 그분들 노출시켜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그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예언 집회 데려가 본들, 금요철화 데리고 가본들 소용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은사 받고 잠시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그런 착시가 주위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지만 좋은 그런 거 다 해봐야 내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딱 품고 있으면 절대로 그것들은 영향을 못 줍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 문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지켜낼 거고 그 품었던 죄악을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그 죄악을 행하는 행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품었던 그들은 항변할 수도 있겠죠. 죄악의 힘이 너무 셉니다,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가 그 죄악을 놓지 못한 거지 죄악의 힘이 센 게 아니야. 네가 그 죄악을 사랑한 거고
네가 그 죄악은 끊을 수 없다고 네가 믿어버린 거야. 죄악이 자유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거, 엄살을 지금 너는 떨고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죄악이 하나님보다도 더 세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탄도 이겨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을 힘은 이 우주에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데 우리의 자유의지보다 더 강력한 죄의 힘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그 품은 그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지켜도 네가 품은 그 한 가지 죄악이 처리 안 되면 너는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를 해야 그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품은 상태에서 다른 거 지키고 영적 성취도 일정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외형의 확장과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품은 사람들, 죄악을 품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루시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빌리세요. 그분의 전문 영역이에요. 품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꼬아버리실 거예요. 막아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없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꼬입니까? 안 막힙니까? 그럼 여러분 버린 자식이에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있어요. 내가 죄악을 품었는데 내 인생이 꼬인다, 막힌다. 그래, 그럼 여러분 버린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드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회개 안 하고 사역으로 대신 퉁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하죠. 회개를 해야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고 사역, 내가 다른 사역, 이 사역, 저 사역 좀 할게요. 좀 퉁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 퉁치져 주신다. 사역으로 퉁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가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그럴 수 없어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온갖 사역을 거기 집어넣어 보세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죄 회개 안 하는데 사역한다 그게 되는지.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뭔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저것 올려드리고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처리하는 그거 좀 순종을 해라. 그러지 않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다. 그게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 어떠한 은사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영역을 자동적으로 대신해 주지 않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수가 없어요. 사역만 하다간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 자신과 남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겪어서 고난 속에서 나의 내면이 물렁물렁해지고 나의 과거를 되돌이켜보고 인정하고 내 잘못 때문에 힘이 컸었구나 하고 과거의 나의 그런 행동들을 부끄러워하고 후배들에게는 너는 그렇게 내처럼 살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고난과 고통을 잘 겪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형성되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형성되어서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다 맺는 각자의 가장 내 마음 내면에 품은 그 죄악 내버리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